오늘도 귀한 저녁에 감사드립니다. 추운데 아침부터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시는데 많이 추웠죠? 네, 한 주만 버티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따뜻해진다니 하니까 한번 좌우에 있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추운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날씨는 주중에 따뜻하고 주일날만 추울까요? 참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제 기도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 한 날이 그리고 한 주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학생들이나 사범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초등학교나 혹은 중고등학교 현장에 나가 교육 실습을 하는 것을 보통 교생 실습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교생 실습을 나온 선생님들이 학생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학생이었더라고요.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교사로서의 어떤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학생 신분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육 실습을 하는 것은 나름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떤 목적인지 교육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저야 그저 학생으로서 혹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교육 현장에 나와서 실습함으로 무엇인가 배우려 하는구나 그 정도 생각하는 게 다이지만 어찌됐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회 각 분야마다 어찌 보면 인턴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제도 또한 각 분야마다 나름의 목적이 있어서 그 제도를 운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속하여 있는 감리교단도 수련 목회자 제도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수련 목회자는 3년의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수련연도사로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각 개교회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파송받은 교회에서 목회와 교회 행정에 대한 전반에 관한 사역을 도우며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년 시험을 보고 논문을 쓰고 그리고 사역과 인성, 인품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매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족함이 발견되면 불행한 일이지만 유급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아닌 4년, 5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수련 전도사님 혹은 수련 목회자의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목회 전반에 대한 소양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목회자로서 믿음이 자라가고 인격이 성숙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속에서 수련 목회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모든 세상, 모든 영역에 수련 혹은 인턴 제도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은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3년의 수련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과정,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3년의 시간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12명의 제자들을 먼저 전도훈련시킨 다음 이후로 70명의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전도훈련을 시키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선택하셔서 보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가 의미 있듯이 70이라는 숫자도 의미 있는 숫자였습니다.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선택된 장로들이 70명이었고 온 땅에 흩어진 노아의 자손의 수가 70족속이었고 산에 들인 공의의 회원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은 세상에 총 70개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불러 보내신 것은 제자들이 이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70명을 선택하셨고 70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떠난 다음 그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보고를 합니다. 17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오고 간 이 자리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좋은 스승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보고에 제자들보다 더 기뻐하셨을 겁니다.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제자들이 스승을 뛰어넘는 것을 보시고 아마 매우 기뻐하셨을 겁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도님들과 함께 귀신이 항복합니다,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능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셨지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당부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항복하게 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혹여 귀신들이 항복한 것에 도취되어 누구의 능력으로 인하여 귀신들이 항복하는지를 잊을까 봐 걱정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가호의라는 표현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자의 의미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릴 때에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호가호의입니다. 이 내용, 이 비유는 잘 알 터인데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출처는 잘 모르실 겁니다. 중국의 역사책인 정국책, 그 중에서 초나라에 대한 기록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초나라 왕이 신하들에게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초나라에 선왕이 있었고 이 선왕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상 소해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북방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그 소외율, 우리나라의 재상을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된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내가 도통 모르겠다. 그렇게 질문을 하자 함께 있던 신하 중 한 사람이 왕에게 비유로 호가호위의 비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율을 두려워하는 것은 소외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갖고 있는 100만의 군사를 소외율 그 재상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실제로는 소외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100만의 군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한 현상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 능력이 마치 자신들의 것이긴 양 착각하게 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교만해져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겁니다. 고사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제자들이 혹여라도 호가호위할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19절을 통해서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졌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을 걱정하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로 변할 것을 걱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교만해지면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됨을 걱정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귀한 예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목적은 제자들이 교만해지지 말라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은 걱정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제자들이 전도를 하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배우고자 했던 그 목적은 아니었음을 우리들이 20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보통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면 천국에 가게 되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서는 그보다 더 심오하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마치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것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귀신이 항복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후로도 너희들이 나의 소명을 따라 어떤 일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끝없이 경험할 것인데, 왜 그러한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왜 귀신이 너희들에게 굴복하는지, 왜 너희들 가운데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 그것은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 사실을 알기를 바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모든 현상은 본질에서 기인함을 기억해라. 현상이 아닌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바꾸어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20절에 의하면 현상은 귀신이 항복하는 거고 본질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무엇을 의미하기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귀한 신앙의 교훈이 무엇이기 때문에 귀신도 항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 고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조금 바꾸어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바꾸었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었는가로 질문을 바꾸어 이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질문을 바꾸어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졌다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을 테인데 어떤 과정, 무엇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된 것일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은 한결같이 한 가지로 우리들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죽음의 자리에 있었으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기 전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 모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전에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진노, 곧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옮기셨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사역 속에서 혹은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죽음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권세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을 경험하는 이유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기적이라 불리는 일들을 때때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끝내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진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이 이유만으로 우리들은 소망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다시금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말씀해 주고 가실 때에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을즉 나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무엇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 5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고백이며 경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삶을 내가 보니 마치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리 가운데 양들이 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